4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107편입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추리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을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근심 중에,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 바랍니다. 근심 걱정 없이 우리가 인생을 살 수 있다면 저는 이 세상도 살만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그렇지가 못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상치 못한 문제가 찾아와서 평강을, 일상의 삶을 깨트려 놓습니다. 한 문제가 지나갈 만하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삶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잠언 12장 25절에 보면 근심이 사람에게 있으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번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30절에 마음의 평강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음이라. 잠언 18장 14절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느냐. 잠언 25장 20절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 옷을 벗긴 같고 소다 위에 소금을 식초를 부은 것 같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를 돋군다 그 말이죠.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마음에 따라서 달라진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존 홉킨스 대학병원에서 환자 5명 중에서 4명은 마음의 병 때문에 입원했다고 합니다. 마음의 병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두통도 오고 신경성, 위협, 위궤양, 가슴 통증, 즉 마음의 병 때문에 육신을 아프게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웃음 치유라는 그런 또 치유가 있습니다. 여기 분당 재생병원에서도 웃음 치유라는 특강을 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즉 웃음으로 병을 치유한다 그 말이야. 웃음은 사람을 활력 있게 만들어. 막 웃을 때만 엔돌핀이 돋고 막 행복해지고 막 활력 있게 만들고 도파민을 막 촉진시키고 그래서 통증이 완화시키고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혈압을 낮추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병이 생기기도 하고 치유가 되기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게 근심 없게 살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야. 행복하게 즐겁게. 그러나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는 속담처럼 근심 걱정거리가 끊이지 않냐.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즐겁고 행복보다는 어떻게 보면 괴로울 때가 더 많은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107편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즉 70년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후에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내용이 오늘 107편의 내용입니다.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먼 타국으로 끌려갔습니다. 즉 바벨론에서 그 포로의 삶은 처참합니다. 무시, 조롱, 핍박, 차별, 온갖 서름을 다 당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른 뼈다귀와 같다는 마른 뼈에 비유를 합니다. 골짜기에 뼈가 가득한데 생기가 없어. 마른 뼈다귀야. 즉 희망이 없어. 생명의 흔적조차 없이 희망 없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마른 뼈다귀에 비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처참하게 살았는지 그 마른 뼈다귀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것을 첫 번째 출애굽이라고 합니다. 온갖 광야에서 온갖 시련을 다 당했지요. 두 번째가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두 번째 출애굽이다. 그러니까 출애굽 떠난다 그 말이야. 벗어난다 그 말이지요. 그렇다면 저는 세 번째 출애굽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 땅의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광야 같은 인생을 살다가 천국에 갈 날이 있는 줄 믿습니다. 12서 9장 17절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그 후에 시작 심판이 있겠다고. 그러니까 즉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광야 같은 그런 삶을 살지만은 예수님을 잘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움을 받고 신앙을 지키고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즉 천국으로 출애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것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어디까지 시작? 천국까지 출애굽하기 위하여. 이것이 저는 세 번째 출애굽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우리가 왜 무엇을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셨다. 이거 믿는 거야. 이게 믿어져야 돼. 이사야서 53장이 믿어져야 돼. 나의 죄를 위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서 예수님 잘 믿다가 이 땅에서 천국으로 출애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107편 4절에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5절에 보니까 줄이고 목이 말라 영원히 피곤하였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 길을 오면서 줄이고 목말랐고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심, 히브리어로 카스입니다. 이 근심은 여기에서 나오는 이 근심은 뭡니까? 부족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근심이야. 줄이고 목말랐고 거주할 성읍도 찾지 못하고 피곤하고, 즉 부족해서 오는 근심이 우리들 삶 가운데 많이 있지요.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마리아와 함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혼인잔치에 2장 3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먼저 번의 성경은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해서 생기는 그런 문제, 근심. 이 땅에서 돈이 부족해. 돈이 부족해서 무시를 받고, 건강이 부족해서 고통을 받고, 내 마음대로 활동도 못하고, 지혜와 능력이 부족해서 근심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107편 6절에 내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오니, 그러니까 부족해서 생기는 근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헬라어로, 즉 히브리어는 카스인데 헬라어로는 메림 나옵니다. 근심이. 이것은 여러 가지 막 문제로 마음이 갈라놓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즉 마음이 갈라놓다는 것은 근심으로 말미암아 이 생각 저 생각, 마음이 복잡해요. 문제 생기면 어떡하지? 머리가 막 돌아가. 이 생각 저 생각으로. 몸은 누웠는데 머리는 멀쩡멀쩡해. 막 생각이 많아. 그래서 마음이 갈라지다. 마음이 갈라지면 이 생각 저 생각, 생각이 많고 복잡하면 평안함이 없어. 잠을 못 자. 그래서 헬라어 근심은 마음을 갈라놓다, 그런
그런 뜻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잠깐 근심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연약한 사람이니까 문제를 만나면 이거 어떡하지? 사람이니까, 연약한 사람이니까 베드로도 잠깐 근심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심에 빠져 살면 안 됩니다. 즉 문제로 말미암아 근심과 막 좌절 속에 실패 가운데 빠져 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야. 마태복음 6장 1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여기서 키는 1초의 생명 또 육신의 키 뭐 다 똑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누가 염려한다고 해서 단 1초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겠느냐. 그 말은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이 안 된다 그 말이야.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즉 염려, 근심은 병입니다. 병은 우리 마음대로 되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심도 염려도 내가 안 해야지 이렇게 마음 먹고 결단한다고 해서 노력한다고 해서 근심 안 하는 것 아니야. 감기에 걸리면 기침도 하고 콧물도 흘리는 것처럼 근심 염려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하고 평강을 뺏어가고 이런 증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절에 그 해결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라. 즉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시작 또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라 그 말이야. 나를 믿으라. 내가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돈을 맡기고 귀중품을 맡기지 않지 않습니까? 남녀가 결혼할 때 첫 번째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결혼하지 않지 않습니까? 내 인생을 걸었는데 예수님께서 날 믿고 나 좀 믿고 근심하지 말래. 이 말은 얼마나 안 믿으면 얼마나 안 믿고 근심 가운데 빠져 살면 그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근심하지 말고 한번 나 좀 믿어봐.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1장 1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래. 맡기래. 맡기면 예수님께서 쉼을 주시고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므에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으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행동을 못해. 맡기지 못해.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그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의 행동이야. 행동, 삶이야. 믿음이 없으니까 맡기지 못하고 믿음의 행동을 못하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말이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맡기라 헬라어는 에피리프투입니다. 그 뜻은 벗어 던지다 그런 뜻이야. 즉 맡기는 것이 벗어 던지는 거야. 근데 부정 과거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즉 한 번의 행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한 번 맡기면 영원히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 뜻이야. 벗어 던지라 그 말. 예수님 앞에 벗어 던지라, 맡기라 그 말. 벗어 던지라 그 말이야. 구약에는 맡긴 것을 길갈이라고 합니다. 그 뜻은 구르다 그 뜻이야. 굴러서 주님 앞에 구르다 그 말이야. 그냥 가지고 있지 말고. 오늘 107편 6절에 근심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심 중에 부르짖었던 7절 시작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거주할 성읍의 시작 이르게 하셨도다. 9절 주린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려다. 10절에 새사슬 끊어주시고 16절 논물을 깨뜨리시고 세빗장을 꺾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처럼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잘할 수 있겠느냐?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보내 이는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지만 맡길 때 하나님께서 시작 돌보아 주신대. 염려는 해결책이 되지 않지만 맡기면 돌보아 주신대. 마가복음 9장에 귀신 들린 아들을 그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데려왔지만은 마치 그때 예수님께서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귀신 들린 그 아들을 그 아버지가 제자들한테 쫓아달라고 했지만은 제자들은 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18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가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답이 없다. 결국은 근심 중에 사람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나도 한계가 있고 기도에는 답이 없습니다. 근심 중에 우리가 죽을 때까지 문제는 끊임없이 있을 것입니다. 근심 중에 문제로 말미암아 짓눌려 있지 말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